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고, 편안히 계셨습니까? 예, 정말, 지난 한 주 동안은, 아, 중동부 야영에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고,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은혜가 많이 누려졌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집에 돌아오니까 좋네요. 특별히 우리 새벽 방송이 여단 대학을 강의할 때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컴퓨터 하나를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미디어 부장님이신 진선영 집사님이 그 일을 잘 담당해 주어서 어, 크게 우리가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방송을 잘 했다 하더라도 어, 그 말씀을 들으러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어려움이 아무 그러한 저희가 없는데 꾸준히 그 숫자를 어,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대학 강의가 계속되었음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갔을 때 우리 진선영 미디어 부장님의 컴퓨터가 깨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 그 일을 하는데 이 셀폰을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진 지사님이 시도를 하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매끄럽게 잘 될 것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자, 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계시록 개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요에서 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그리고 일곱 인의 기별, 그리고 일곱 나팔의 기별, 이렇게 777 삼각 프리즘적으로 에, 하나님의 아주 입체적인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삽입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4장이 삽입장이고, 그 다음에 7장이 삽입장이 되겠고, 10장이 삽입장이 되겠습니다. 삽입장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선악의 대쟁투가 요동치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많은 긴장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주시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지만은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 주님께서 위로차 주시는 것이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5장, 6장, 일곱인의 기별을 모두 마쳤는데, 그러면 일곱, 6장까지가 여섯째 인으로 떼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에, 그래서 일곱째 인은 8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예, 또 지금 인터넷이 여기도 약하네요. 예, 제가 음, 핫스팟으로 바꿔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핫스팟으로 잠깐 바꿀 동안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6장과 8장 사이에 이 7장이 사건이 에, 지금 삽입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시켜 드리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의 대답이 보세요. 여기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일곱인 중에서 여섯째인이 마치면서 그 질문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이 계시록 7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어, 계시록 5장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요. 고치지 못했네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하면서 계시록 7장이 언급되면서 인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예, 여섯째 있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서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 특별히 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어, 정말 섬이 제자리로 옮기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이 엄청난 대격변의 현장 속에서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악인들은 견딜 수 없어서 그 뭐라 그랬습니까? 바위와 그리고 산들에게 에, 호소하죠. 나를 저 어린 양의 진노의 빛으로부터 가려달라.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존재들, 누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러면 살아서 구원을 받는 예,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인들. 예. 바로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그리고 8장에서 즉시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사업, 14만 4천인들의 인 맞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 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조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삽입장이라는 거, 7장이. 또 하나는 7장이 여섯째 인의 질문, 누가 능히 이 일에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 존재들에 대한 대답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오늘 7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장 1절 본문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뮤트 푸시고 예, 좀 뭐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는다는 것을 좀 예, 인식하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일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내 내 천사가 천사가 땅에서 내 내 모든 모든 것들을 모든 땅에 사방의 바람을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라. 또 봄에 또 봄에 봄에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로 가지고 없는 대로 땅과 나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뮤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가끔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를 들었으면 저도 좋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많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지면 서로 용기가 되고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죠. 네. 자,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넷이 나옵니다.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 그런 넷이 나오는데 이 네 천사, 넷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주변 상황 전체를 가리킬 때 완벽한 구조나 짜임새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표현은 지구 전체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천사들 통하여 뭔가 간섭하고 계심을 감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땅의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적인 그러한 지금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천사가 할 때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이 네 천사들은 그 특별히 사방에 바람을 붙드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들도 각자 그 역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룹 천사, 이 케루빔, 스라, 내생물, 이 천사 우리 공부했잖아요. 4장, 5장에서. 자, 이 천사들은 예, 바로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수호하고 옹호하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 거대한 이 지구 전체에 몰려오는 재난, 지구를 거의 멸망시킬 것 같은 엄청난 그 전쟁과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재앙을 이렇게 잠시 중지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천사, 이런 천사들은 직접 이 땅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에, 인을 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바람, 사방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예언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키를 이미 드렸죠. 다니엘 7장 공부할 때 다시 잠깐 복습하면요. 자, 예언의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백성, 무리, 대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하면은 여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거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언에 나오는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할 바람이 나왔죠. 바람은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그 환난, 고통이 많다 이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 말썽을 피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성경 예언상에서도 이건 전쟁, 투쟁, 커다란 재난 뭐 이런 것들로 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한 뭐 요 하나 더 할까요? 짐승은 나라와 왕으로 부르라라고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이 그 7장에 나오는 사방에 바람을 붙드는 천사들의 역할이 그 사방의 바람이 지구 전체로 뒤흔드는 엄청난 재난과 전쟁과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네 천사에 의하여 지금 제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 전체에 가지고 있는 핵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네. 러시아가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핵만 해도 거의 180에서 200기가 넘으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북한, 파키스탄,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스위치 하나만 잘못 누르면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핵전쟁을 했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이 그런 장난하지 않도록, 네, 네 천사로 붙들고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핵전쟁으로 절대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예언이 틀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핵으로나 또 지금 뭐 지구가 거의 멸망의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기후가 지금 온난화되고 지금 계속해서 나니뇨,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서 홍수 아니면 가뭄,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지진 이런 것들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 지구학자들은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일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게 하실 일이 바로 뭐냐? 인치는 사업이죠. 이 인치는 사업이 아, 다 인을 치기까지 주님께서 하실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이러한 재난들이 세계적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러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방에서 바람을 붙드는 천사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거는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뭐 노아 시대라든지 또 예수님 당시라든지 중세 시대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1844년 바로 하늘 정결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예의주시하여 연구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자, 7장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자, 하나님의 인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해 돋는 데부터라고 하는 이 방향, 성경의 이 방향, 컬러,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해 돋는 곳으로부터 인치는 천사가 올라왔다. 알겠어요? 해 돋는 건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닌 이 salvation, 예, 이 구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상징적 방향이 어디냐? 동쪽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금을 두었다. 여러분 여기 에덴 하필이면 동쪽입니까? 예, 이 동쪽에 뭘 뒀다는 거죠? 그룹 여기 그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옹호 천사들이죠. 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 두루두는 화영검이 있다. 화영검은 뭘 의미합니까? 예, 이 화영검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봅니다. 글리터링 스워드라고 하는 그 에, 영어 표현 있는 것이 훨씬 더 원어적인데요. 그 언어에서 표현하면 칼에서 번쩍이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칼에서 번쩍이는 그 빛과 같은 쉐키나의 영광. 이 샤칸에서 쉐키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 있고 그리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하죠. 인간이 범죄하고 에, 정말 완전히 생명의 이제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 동산 동편 쪽에다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완전한 병원을 짓지 못하고 이머전시 클리닉을 두셨는데 지성소만 딱 따다가 그곳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원초적 성소라고 그랬죠. 자, 이 성소는 구원의 집입니다. 살베이션 하우스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향이 동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바로 구원의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통하여서 온다는 거죠. 여기 치료는 뭐 육신의 치료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는 역사가 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동쪽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다 자손에 대해서 보시죠.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집인 성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역시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자손의 그 진을 치게 하고 거기다가 진 길을
꽂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항상 동쪽에다가 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향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12지파를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맨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뭡니까? 가장 예, 대표 집 여기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편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기가 마칠 때 이제 지구의 이 중심, 바로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로 옮겨오는 거죠. 어, 계시록 21장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주 중심에서 지구로 내려오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서 서실 것이다. 그 감난산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면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방향이 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인치는 천사의 방향도 어느 쪽이라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은 이 인치는 사역이 예수님 배로 바로 직전에 살아서 구원을 받을 존재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공부할 때는 여기 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해 돋는 데부터 날라오는 이